장로님께서 해주신 말씀은 사실이고요. 그 많은 것들을 다 시도하셔도 총무님이 힘드시고 싫어하시면 할 수가 없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가장님들은 총무님들을 가끔 비서로 여기시는 분들이 계세요. 근데 가장의 비서가 아닙니다. 같은 동역자입니다. 네, 그래서 그 총무가 없을 때 가장님께서 음식하시고 캠핑 하시는 거에 대해서 어려워하지 마시고요. 반대로 가장님이 안 계셔도 총무님들께서 운영을 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. 뭐 엄마와 아빠의 역할처럼 많이 생각들을 하시지만 그것과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는 게 두 분 다 똑같은 리더세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. 그리고 총무님들은 가장님들이 못 보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신비한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. 그래서 사실 이 능력 때문에 가정교회가 살아나기도 하고 또 되게 어려움에 처하기도 하거든요. 그래서 뭐랄까요, 이 부분이 만약에 총무이신 분보다 가장이신 분이 더 많으시면 가장님이 그 부분을 메워주셔야 됩니다. 그래서 아니 다른 가정교회는 다 총무가 그 역할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왜 자기 아내를 빨리 파악을 해야겠죠. 그래서 모자라면 가장님이 투입되시면 됩니다. 그렇지만 일반적으로 총무님에게 관계 전문가가 되기를 요구하는 게 가정교회이긴 합니다. 어머니의 역할을 원하긴 하고요. 그래서 예를 들면 초기에는 그 가정교회 사람들의 관계에 가장님의 영향도 중요하지만 총무님이 굉장히 영향을 주시는데요. 그래서 이 가원들의 성향을 빨리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. 우리 장로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1대1로 만나셔서 그분의 신앙의 배경, 신앙의 색깔, 그리고 식사 교제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부담감을 갖고 있는지. 남자분들은 차려주는 밥을 한 그릇을 먹든 두 그릇을 먹든 참 감사할 뿐으로 그냥 기쁘게 드시면 되지만 이 가정교회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는 같은 여자이지만 상당히 체험하는 그 부담 정도가 다르거든요. 그리고 지금 이렇게 총무를 하시겠다고 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내가 헌신하고 식사교제가 우리에게 유익하니 내가 나누겠다라고 이제 선언을 하신 건데 그런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가원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면 잘 보듬어서 그 단계까지 나눔의 자리까지 성장시킬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총무님들이 말이 많으면 힘들어요. 총무님들이 말씀을 좀 줄이시고 많이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총무님들이 유쾌하신 분들이 있는 건 좋습니다. 유쾌하신 분들은 정말 큰 장점이거든요. 그렇긴 한데 가끔 내 자녀 이야기, 내 남편 이야기 거기에 매몰되셔가지고 가원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오래 가정사를 얘기하시는 경우 있는데 많은 경우 시간이 흐른 후에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소출하거든요. 그러니까 적당히 나눔을 그 관계를 맺어질 수 있는 그 선에서 좀 조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형제님들은 어색하셔도 가정교회를 하실 수 있게 되는 이유는 자매님들 사이가 돈독해지면 가능해요. 그래서 처음에 가정교회를 시작하실 때 우리 가정교회에 여자 그 자매님들하고의 사이를 서로 이렇게 편안하게 만드는 데 조금 더 집중해 주시면 가정교회가 보다 더 빨리 안전기에 들어설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이 부분은 아까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아내와 남편이기도 하지만 동역자입니다. 그래서 내 남편을 내가 잘 알지만 많은 사람들의 사이에 있는 리더로서는 처음 보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을 거예요. 그러면 막 두근거려 하세요. 저 사람 저기서 말 그만해야 되는데 계속한다. 왜 그 말을 왜 그렇게 했나? 왜 그 사람 왜 필요를 못 채워줬냐? 막 이러셔가지고 가정교회 하시고 싸우세요. 근데 몇 번은 싸우셔야 되겠지만 그걸 계속 지속하시면 안 되겠죠. 빨리 우리 서로의 장단점을 알아서 서로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.
그리고 단점을 지적해 주시는 거는 뭐 그 단점을 고치는데 아무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자녀를 키우시면서 이미 다 아시리라 믿습니다. 그래서 다른 방법을 좀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그리고 가원들을 훈련의 자리로 나오게 하는데 가장님의 권한 것도 좋겠지만 총무님들이 아까 그 신청서 챙겨오는 거 그거 쉬운 거 아닙니다.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신청서 하면서 어디에서 받을지, 왜냐하면 저는 다 이미 받았던 훈련이잖아요. 그러니까 순간 그거를 놓칠 때가 많아요. 그래서 이것들은 총무님이든 그 가장님이든 보이시는 분이 잘 챙겨주시고, 그리고 어차피 가정교회 안에서 우리는 한시적입니다. 다 분가를 해야 되고 다 어디론가 떠나야 되는데 짧은 시간 안에 있을 때 빨리 훈련을 받으실 수 있도록 많이 권면해 주시기 바라고요. 들어오는 첫 해부터 훈련을 스스로 받기 시작하셔가지고, 그리고 작년에 가장으로 서셨던 저희 분가하셨던 가원들이 이제 마중물 가장 총무님들이 계시거든요. 그러니까 2년 정도 시간 안에 모든 코스를 다 마칠 수 있고 그분들이 원하신다면 봉사를 하실 수가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제 막 우리는 시작인데 라고 염려하지 마시고 좀 그런 분위기를 많이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리고 성경 공부에 얼마만큼 자신이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저희 교회의 장점이 뭐죠? 가정교회가 있지만 또 지교회처럼 우리가 성경 공부가 이제 굉장히 공식적으로 잘 되어 있잖아요. 많이 활용해 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 부분을 부담스러워하지 마시고 많이 활용을 해주시고요. 그리고 또 같은 얘기 또 해서 죄송합니다. 네, 인내하셔야 될 일이 많이 생기실 거예요. 왜냐하면 가정교회 배정이 어떤 분들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싱가포르에 온 시기가 다르거나 아니면 연배가 다른 분을 만나게 되면 이야기의 화제도 다르지만 굉장히 뻔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. 근데 이제 그 이야기를 끊고 싶은 유혹이 굉장히 강합니다. 그렇지만 그 유혹을 이겨내시고 잘 들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그리고 가원들이 가끔 뭐 우리 가정교회 힘들어요 말고 다른 가정교회들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자기 마음에 공감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니는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그 부분에 조금 더 예민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관계 전문가가 아직도 안 끝났네요.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정교회가 안정기에 들어서게 되면 가장 총무도 좀 마음이 놓이게 되고요. 저희도 좀 이제 할 말을 하려고 하는 성향이 생깁니다. 이제 들을 만큼 듣지 않았니? 그렇긴 한데 총무님이 만약에 또 그 민감도를 떨어뜨리시게 되면은 꼭 뭔가 그 관계에 문제가 생기더라고요. 그래서 좀 그거를 좀 유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아까 장로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희가 가정교회 안에서 서로 잘하는 걸로 끝이 아니고 이제 다 나가야 되잖아요. 그 부분을 항상 좀 얘기를 해주셔서 관계 안에서 성숙해질 수 있도록 우리 스스로를 위해서도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. 굉장히 교육관도 다르고 경제적인 능력도 다르고 가치관도 다르고 이런 분들이 가정교회 오게 됩니다. 사실 이해가 잘 안 가는 생활 습관을 가지신 분들도 있으시고요. 식성도 특이하시고요. 여러 가지 뭐 이 정도는 좀 얘기 안 하셨을 것 같은데 배우신 분이 왜 이러시나 이런 경우들이 생기거든요. 근데 그것에 대해서 만약에 여러분이 그렇게 느끼셨다면 여러분의 가원들은 더 심한 강도로 느꼈을 거 아니에요. 그러니까 그 부분을 중간에서 그 다름 때문에 힘들어져서 튕겨나가는 것보다는 우리가 왜 모였냐, 왜 이렇게 힘든데도 모였느냐, 그것에 대해서 자꾸 상기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. 우리는 다르고 그 다른 가운데 하나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고 또 저희가 깊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?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좀 독려해 주시고 위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. 사랑과 배려 외에는 없습니다. 뭐 특별한 기술이 없죠. 네. 그리고 원더우먼이 아닙니다. 이 말씀 왜 드리냐면은 지금까지 굉장히 해야 될 일들이 많잖아요. 그러면은 총무님들이 무리하세요. 가장님들도 무리하시지만 그래서 정말 너무너무 참고 하다가 화병 나시는데 사실 그것도 그것도 올바른 것 같지는 않습니다. 왜냐하면 관계가 바르지 않다라고 느끼거든요. 저는 그렇게 되면
그래서 그렇게 됐다는 것은 좋은 관계가 아니고요. 그리고 총무님들은 다 해줘야 되는 자리가 아닙니다. 그러니까 이걸 내가 못 해주는 것에 대해서 부담 가지지 마시고요. 대신에 해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노력을 저절로 하시게 돼요. 그러니까 그 노력에 좀 더 방점을 두시고요. 그다음에 그 가원들이 잘하고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데 자리를 깔아주고 발굴하시는 분이니까 내가 다 할 필요 없다는 것에 좀 마음을 심어주셨으면 좋겠고, 또한 부족함을 인정해 주십시오. 인정하시면 편합니다. 다른 가족들 보니까 저렇게 멋지게 상을 이렇게 막 상다리가 휘어지게 차렸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네. 나는 맨날 전화하고 따뜻하게 품어줘야 되는데 난 내일이 바빠서 그러질 못하네. 이게 나중에 보면 막 쌓이시거든요. 근데 하나님께서 다 다르게 만드셔서 저희가 재능이 다 달라요. 근데 가원들 중에 보면 분명히 그 자리를 같이 동역해줄 사람이 있을 거예요. 그 부분을 찾아서 빨리 키워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부족하고 그런데 아닌 척 하시고 계시면 가원들에게 역효과 납니다. 그래서 그 서로의 신앙의 본이 되기 위해서도 부족함에 대해서 그 고백을 해주시고요. 같은 이야기입니다. 비교하지 마십시오. 저 꽃다발만 예를 들더라도 뭐 어느 총무님은 막 이렇게 만들었어요. 저는 살력이 너무 비싸서 장미꽃 하나만 샀습니다. 안개꽃도 못 넣습니다. 자, 그런 것에 막 상처받고 미안한 마음에 뭐 가정교회 꽃다발 수를 뭐 이렇게 정리하고요, 뭐 하고요, 주지 말고요, 막 여러 가지 룰들이 생깁니다. 근데 그냥 그런 데에서도 좀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주셨으면 좋겠어요. 그래서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. 그리고 자,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들이 들으셨지만 성격대로 하실 겁니다. 괜찮습니다. 성격대로 하셔도 되고요. 그렇게 하시라고 다양한 가정교회가 만들어지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희가 모두 되어가는 중이라는 거, 된 존재가 아니라는 걸 인정하시고 나누면서 또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는 나인데 너무 거기서 자존감 낮게 막 상처받아서 우시지 마시고요. 이렇게 네트워킹 잘 하셔서 서로 위로 받으시고 힘내시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